오늘은 우리 시편 36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6편 우리 1절로부터 12절을 보죠. 같이 하나님 말씀 읽어 나가겠습니다.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하니 저가 스스로 장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계율이라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의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여호와이며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그 날개 아래 제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로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내 영광 중에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말씀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시편 36편은 사실은 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과의 대조입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4절까지는 이 악한 사람의 이 모습이 나오고 또 5절로부터 이제 마지막 12절까지는 선한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잘 대비시킨 말씀이 오늘 시편 36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시편 36편.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이 여럿이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악하다 할 때 악한 거의 대명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악한 사람들의 대명사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어떠한 악을 행해도 자신들은 벌받지 않는다. 이런 어떤 이상한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악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단 말이지.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첫째 무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어떤 악을 저질러도 악에 대해서 자기들이 어떠한 심판도 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아담과 이브의 타락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짐승이 뱀이라 그랬죠. 근데 뱀은 몇 가지로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반박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어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으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을 얘기했어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악한 사탄은 뭐라고 얘기냐면 먹는 날에는 죽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그렇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거야. 안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악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무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심판받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누가 악한 자 뭐 많지만 그 중에 하나를 또 뽑자면은 근데 참 기드원이 괜찮은 아들인데 기드원이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이죠. 그래서 미디안에게 7년 넘게 이스라엘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드온이 아유 하나님 제가 어찌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 보고도 모르세요. 제가 지금 미디안이 무서워서 지금 포도즙 짜는 이 통 안에서 제가 미리삭을 추수하는 거 못 봅니까? 내가 그만큼 겁쟁인데 왜 하나님 저한테 큰 용사라 부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말하지도 않아요. 큰 용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네가 미디안을 쫓아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드온이 결국은 미디안을 쫓아냅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이 한 가지 잘한 것은 그 자기 아버지가 바알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 바알 우상 만드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바알 우상들을 다 깨트려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아버지가 돌아와서 야 어떻게 바알 우상들이 다 깨졌냐? 그랬더니 누가 떡을 하나 갖다 줬는데 그 떡 가지고 서로 갖겠다고 지들이 싸워서 다 깨졌습니다. 그랬다고. 그 정도로 이 기드온이 이 바알 우상을 다 깨트린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다음에 기드온이 실제적으로 미디안 족속들을 다 물리쳤잖아요. 300용사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기드온한테 자식이 70명이 있었고 71명이 있었죠. 정확하게. 근데 70명이 있었고 71명 아들은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 이제 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자기 형들 70명을 한 돌 위에서 다 때려 죽였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왕을 세우지 않고 전부 다 사사를 세웠다고요. 근데 그 제도를 무너뜨려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제도를 무너뜨린 거죠. 하나님께서 만든 거.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죠.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어긋났죠. 자기는 그렇게 해도 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 또 들자면은 뭐 많지만은 사울도 참 못됐죠. 사울이 아시다시피 이 노베 살고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였잖아요. 다윗 도와줬다고 해서 딴 이유도 아니야. 다윗에게 진설병 주고 다윗에게 옛날에 골리앗 물리칠 때 쓰던 이 창을 줬다고 말이지. 칼을 줬다고 제사장 85명을 죽였어요. 사울왕이. 그러니까 사울왕도 참 못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못된 사람을 또 치자면 누구를 치면은 이 아수르 왕, 이 아수르 왕입니다. 아수르 왕 랍사게와 거기 뭐라고 썼어요? 제가 얼른 사네립이죠. 사네립과 랍사게죠. 이 사네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을 에워싸면서 말하기를 너희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랬는데 그거 믿지 말아라. 여호와가 너희를 절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내가 지금까지 뭐 북쪽으로부터 뭐 아람 나라 또 북쪽의 여러 나라를 내가 물리치고 왔는데 그들 신이 다 있었는데 그들 신이 나한테 꼼짝 못했어. 너희들 믿는 신 여호와라고 나한테 뭐 대들 줄 아느냐? 꼼짝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 히스기야 말 듣지 말고 너희들 항복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 사네립이 함부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사네립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그냥 자기 아들들한테 죽었어요.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악한 자가 누구냐? 악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한 자입니다. 저 따라 악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다. 악한 자는 하나님 무시하는 자예요. 두 번째, 악한 자는 자신이 벌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벌 받을까 안 받을까? 받죠. 근데 자신은 안 받는다고 생각해. 그게 악한 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로부터 4절은 악한 자의 특징이 나오고 5절로부터 12절은 선한 자의 또한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한 자와 악한 자가 대비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36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36편을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전에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없다 하니, 여기서 첫 번째는 악인의 죄악성은 항상 어디를 공격하냐 하면은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악한 마귀가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미 악을 집어넣었어. 악한 생각이 들어갔어.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잠언 나오죠. 잠언 4장 23절에 나오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너의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그에서 남이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이 악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항상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여기 36장 1절에 보면 악인의 죄열이 내 마음에 이르기를 그 목적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탄이 항상 우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무시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무시하도록.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 좀 무시하는 마음이 좀 생겨요? 그건 사탄의 역사야.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무시하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한다.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되게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 무시하는 마음이 생길 때 사탄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가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은 자기가 악한 자는 자기들이 어떠한 악을 행해도 하나님 모를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로 벌을 내리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악한 자의 악한 것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가 없죠. 아시다시피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얼마 팔고 그 땅을 갖다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해서는 바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갖다 숨겨뒀어요. 그리고 반만 바쳤어요. 그러다가 당장에 심판받고 말잖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그 입의 말은 죄악과 계율이라 지혜와 선행이 그쳤도다. 항상 거짓말만 하는 거야. 이같이 악한 자의 특징은 뭡니까?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을. 네 번째, 4절에 보면은 저는 큰 침상에서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않는도다. 악한 자는 하루 종일 무슨 생각만 하냐? 악한 생각만 해. 어떻게 하면 A라는 사람을 넘어뜨릴까? 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행복이야. 어떤 사람은 B라는 사람을 내가 말해서 저 사람이 죄악된 길에 서게 될까? 그것이 악한 자의 하루 종일 침상에서 생각하는 거라고. 어떻게 하면 아무개를 넘어뜨릴까? 아무튼 어떻게 하면 아무개를 갖다가 이같이 죄악된 길로 이끌까? 그것이 악한 자의 생각이라도. 그리고 자기 꾀에 넘어가서 그 사람이 악한 길로 가지. 너무 좋아해. 성공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재밌는 걸 보면요. 맨 처음에 이제 마약업자들이 그 비싼 마약을 막 거저준대, 그 비싼 마약을 거저줘. 그러니까 그 마약을 갖다가 거저 받으니까 이 고등학생 애들이 그냥 마약을 갖다가 거저 먹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거저 줄까, 돈 받고 줄까? 돈 받고 줘. 중독된 다음부터는 돈 받고 준다고. 절대로 거저 주는 법이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술 사줄게 가자. 그래갖고 쫓아가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술꾼 된 다음부터는 술 사줄 줄 알아? 절대로 안 사죠. 절대로 안 사죠. 여러분들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가 죄악을 저지르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길로 가가면 아주 고소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너무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것이 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A라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은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이 선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일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선한 자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선한 자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가 5절,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은 큰 바다의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보호하나이다. 5절과 6절에서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의미합니다. 광대하심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광대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에서는. 그렇죠? 하나님은 온천하 만물 우러러 온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다스리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요 5절, 6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읽어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헤세드가 하늘에 있고,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 에무나가 공중에, 우리 보이는 공중에 다 주의 성실하심이, 에무나가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의, ጼ데케, 주의 의는, ጼ데케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우리 눈에 보이는 저 높은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 주의 공의로운 심판, 미스파트는 큰 바다와 일반이라. 큰 바다, 넓고 큰 바다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나이다. 뭘 가리켜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가리킵니다. 그렇죠? 이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속성이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 네 가지로 나오는데 뭘까요? 첫째가 하나님의 속성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죠?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두 번째 뭐죠? 성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십니다. 시편 120편. 에무나. 에무나.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ጼ데케. 우리가 ጼ데케라고 하죠. 하나님의 의가 이같이 온 우주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 네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입니다. 의로운 심판. 하나님은 유전무죄, 돈 있는 사람은 무죄시키고 돈 없는 사람은 유죄시키는 그런 하나님일까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미스파트.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미스파트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절, 6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심판이 온 우주에 가득 찼다. 이것이 5절, 6절에서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선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 미스파트는 큰 바다 일반이라.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보호하시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온 하늘에 가득 차니까 우리가 이같이 연약하고 또 우리가 이같이 죄를 지었고 우리가 허물이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어디에 가서 피해야 됩니까? 사랑이 많으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피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 얘기를 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왜 피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피할 수 있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 탕자가 돈 다
써먹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었던 요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뭐요? 탕자는 아는 거야. 탕자는 비록 자기가 아버지 재산을 다 써버렸어도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아버지의 사랑이 자기를 받아줄 줄을 탕자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내칠까요? 받아들일까요? 받아줘야 내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할 줄을 몰라, 포기할 줄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믿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찾아온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거야. 먹을 것. 그런데 여기 이제 성경이 참 재밌는 건데 제가 좀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우리가 7절,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저희가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에 강수로 마시우시리로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이 시인이 어디 가서 주의 인자하심 속에 들어갔고 이 시인이 지금 어디 가서 먹을 것을 먹고 있을까요? 이 시인이 찾아간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이지.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시인이 구체적으로 어딜 가서 하나님을 정말 만났을까? 어디 가서? 성전이야, 성전. 성전. 주의 집에서 뭐요? 먹을 것을 우리가 먹나이다 그랬어. 탕자가 어디를 가야 돼?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면 어디로 가야 돼? 교회로 가야 돼. 교회로. 지금 이 시인이 어디로 갔냐면 성전에 간 거야.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거야. 근데 성전에 가면 재밌잖아요. 뭐냐면은 양을 갖다 바쳐. 그렇죠? 양의 내장만 태워. 양의 내장만 불로 태우는 거야. 양의 고기는 어떻게 할까? 양의 고기는 제사장이 어느 부분 먹지만 나머지 부분 뭐요? 나눠 먹고 나눠. 그러니까 성전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는 거야. 성전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전에 가서 뭡니까? 하나님 내려주시는 음식을 먹게 된 거예요. 음식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게 된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 8절, 9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수로 마시우시리로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생수를 어디서 마십니까? 성전에서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생수를 어디서 마십니까? 성전에서. 성전에서 첫째,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 사랑을 느껴. 두 번째, 성전에서 우리가 뭡니까? 영적으로 먹을 것을 먹어요. 세 번째는 성전에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생수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생명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아는 자에게는 주의 인자하심이 계속하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는 주의 의를 베풀도다. 스탑. 거기서 여기서 주를 아는 자 밑에 밑줄을 긋고 마음이 정직한 자 밑에 밑줄을 그으세요. 이 주를 아는 자, 마음이 정직한 자,
이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성전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야. 성전 예배에 참석한 자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주를 아는 자라고 말하고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아는 자일까 모르는 자일까? 여러분 마음이 정직할까? 마음이 컴컴할까? 왜? 성전에 있으니까.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은 이같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을 아는 자고 마음이 정직한 자입니다. 이유가 뭐야? 성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성전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내리신 축복이에요. 31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시도다.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성전에 있으면은 악한 자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넘어뜨리지 못하게 한다고. 여러분과 저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신다고.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함정이 많습니까? 정말 함정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속이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사기꾼들이 많다고. 근데 저는 정직하게 말해서 그 사기꾼들의 사기의 성을 넘어설 만한 지혜는 저한테는 없어요. 나는 언제나 생각하기를요, 제가 남이 나를 속이려고 들 때 내가 그걸 갖다가 넘어설 만한 능력은 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차단시켜 주세요. 차단시켜 주신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세요. 사기꾼들로부터, 악한 자들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우리 그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는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넘어져. 그리고 일어나지도 못해. 이같이 하나님께서 성전에 있는 자, 마음이 정직한 자, 주를 아는 자를 인자로 축복해 주시고, 그렇죠? 먹을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생명으로 축복해 주시고, 생수로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해, 이렇게. 그렇죠? 근데 악한 자는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는 절대로 벌 받지 않을 것처럼 교만하게 말하죠. 여러분과 저는 마음이 정직하고 주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결론을 가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빛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을 한 자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으며 자신들이 주의 빛 속에 살아간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빛은 어둠과 무질서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들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원천이시며 빛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인자 축원합니다.